우리 오렌지교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개를 깜빡 못 시키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진 목사님 사모님, 황윤정 사모님 친정 부모님께서 교회 방문하셨어요.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어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진 목사님이 오렌지 구역 담당이십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오렌지 구역이 아니고 하여튼 뭐 4구역 맞습니다. 오렌지 구역. 네. 담당해서 너무 우리 어르신들이 김진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제가 인기에서 밀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나왔던 기브온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종족인데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멀리 있는 종족처럼 속이고 분장하고 또 연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꾀를 내서 속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게 뭐냐면 기브온 주민이 속인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도 않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본 종족들, 기본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꾀를 낸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음에도 그냥 침묵하셨고 그냥 이렇게 묵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고 하나님 자기들이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9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구하러 온 자에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서 은혜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데 백성들은 그거를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실수하고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그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조약은 주종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으면 강대국은 약소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기본이 약소국이 되어 있거든요. 조약 체결 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이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 또 거서 보겠습니다. 또 기브온 주민이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그 당시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예루살렘이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이었고 이 기브온 주민이 되게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브온 도성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가나안 지역 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허리가 잘리는 느낌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네, 있을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아이성 옆에 기본 성이 있었어요. 이제 나오네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 저게 지금 그 밑에 있는 게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사해 바다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로 흐르는 길이 요단강이에요. 거기를 건너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성이 여리고, 그다음에 아이, 그다음에 기본이에요. 여기가 이 세 개가 뚫리면은 가나안 땅이 이렇게 허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도 그래서 여기 잘렸습니다. 잘리면은 가나안 땅이 되게 위험한, 정복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왕은 남쪽에 있는 5 왕들과 4 왕들과 합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먼저 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누굴 먼저 치냐면 기브온 주민을 먼저 공격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배신한 것에 대한 본때를 보여주고 또 더 이상 다른 부족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랬던 것 같아요. 이 5 왕 기브온 5대 1입니다. 아무리 기브온이 잘 싸우고 강한 민족이라도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주민이 누구에게 요청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와 우리 치나이다. 여러분, 조약을 맺은 후에 공격을 받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군사적 요청. 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어쩌면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요,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를까요? 기브온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속였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로 조약을 맺었구나. 이거 떠오르지 않겠어요?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감정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계속 하잖아요. 20년, 30년 지나도 군대 얘기해요. 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장소만 생각하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당시 기브온 주민이 속였던 것과 여호수아 족장들이 실수로 했던 것에 대한 원망을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던가?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군사적 도움을 요청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아니, 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실수로 조약을 맺어서 왜 이렇게 위기를 겪게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만들어? 여호수아 족장들 실수만 안 했어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백성들에게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정보도 좀 더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이렇게 피곤하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5 종족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 아니에요. 이 기브온 종족은 이스라엘 종족도 아니에요. 굳이 가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속임수와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도 처음 겪는 전쟁이고 백성들도 처음 겪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패배할 확률이 높아요. 숫자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이미 가나안 종족들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훨씬 전쟁에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도 아닌데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싸우다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해야 하지 않은 일들, 내 일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원하는 일이 아닌 일들을 요구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 7절 한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 도움에 요청했어요. 어쩌면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진짜 그때 안 그랬으면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올라갔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있던 그 이스라엘 진영이 있던 그곳에서 기본까지 약 한 35km, 40km라 그래요. 직선길로. 그럼 직선길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고 산을 넘어갔을 겁니다. 산길이 제대로 있지 않는 험악한 산을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넘어갔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넘어갔어요. 잘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달빛에 의존해서 밤새도록 그들은 넘어갔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일과 경우가 있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데 힘든 그 일이 아니에요. 아예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어요. 보통 내 체질도 아니야, 이건 뭐 내 기질도 아니야, 내 성격도 아니야, 난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 그냥 안 좋아해 이 일. 이런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나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일, 굳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때,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을 거라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자기 방에서 문 닫고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게임만 아마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 하고 싶은 데 놔두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하루 종일 게임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안 해도 될 일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했던 그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을 도와주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속임수, 지도자들의 실수를 뒤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일은 이렇게 벌려놓고 이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기 싫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40km 험한 산악지대를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 정말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올라갔던 그 이유는 9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9장 19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이 왜 그랬어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이
결국에는 뭐 장작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뭐 편리해서 그들을 통해서 얻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 이름으로 그들과 맺은 맹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자신의 약속을 안 지켜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귀찮다. 왜 하라는데 내가 이거 기분 나쁜데 뭐 하래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개념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처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14편 5절에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신이 사인한 조약에 신실했습니다. 비록 기본 백성의 꾀에 속았고 자신이 실수해서 넘어갔지만 그는 그의 신실한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6절 마지막 부분에서 7절까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맨 마지막 6절의 함의 이후부터 7절 여호수아 앞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 여호수아 앞에 뭐 기록된 거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기록 안 돼 있어요. 여러분 6절은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백성이 도움을 요청한 거고요. 요청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뭘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바로 올라갔어요. 그냥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 이를 위해서 족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거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짜지 않고 일단은 이 6절과 7절은 희한해요. 이 사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청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게 신실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요청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7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받냐면 서둘러서 빨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길갈로 올라갔더라.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길갈로 올라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자기가 지켜야 할 서약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속았어도,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도, 전쟁에 패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내가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기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뱉은 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라든지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다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성실하게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그 서약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할까요 말까요 묻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7절에 여호수아는 먼저 출발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출발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했고, 그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민족을 내게 주리라.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룰 것이다. 너가 성취할 것이다. 너가 성공할 것이다. 너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걸 지키셨는지 아세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승리하고 진멸하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패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표와 목적과 성공과 사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어요. 이거 왜 내리셨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죽이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학과 기술이라는 그 잡지에 이런 글이 썼었어요. 우박이 지름이 1cm가 떨어지자 하늘에서 시속 9m로 떨어진대요. 시속 9m. 근데 이게 우박이 지름이 8cm, 한 요 정도 되겠죠, 정도. 8cm의 우박이 떨어지면은 시속 48km로 떨어진대요. 여러분, 48km의 자동차를 이렇게 가다가 받쳐도 잠깐 죽는데 우에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말해보세요. 그냥 직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못 죽이니까는 우박을 통해서 다 죽이신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뭐냐면, 아니 우박을 하늘에서 다 내리셨는데 누가 맞은 거예요? 누구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맞았어요. 그럼 다 죽었게요, 같이? 연합군만 맞은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 신실하게 원하지 않은 일을 해 나갈 때도 꿋꿋하게 그걸 끝까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우박, 일명 제가 보기에 패트리어트 우박인데 쫙 그냥 적군들만 쫙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 아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돼. 다 안 되는데 그 사람만 돼. 반대로 다 안 되는데 다 잘 되는데 그 사람만 안 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우박을 특정한 사람에게 안 내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실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시냐면은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2절. 자, 이런 은혜를 주세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제 아침부터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적군이 많으니까는 그 하루 종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달이 멈추게 해주시고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내가 이 모든 적군을 다 죽일 때까지 하나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라고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 표현은 다른 데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사람의 소리, 전쟁하는 도중에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죽이고 있는 중에 싸우고 있는 중에 하나님 달이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가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기도하는 것들, 직분자로서 감당할 역할들이 있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감당할 책임들이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그거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37편 3절 4절에는요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고 그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그들의 소리를 응답하셨습니다. 신실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실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행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신실할 때,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일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귀찮고 내 영역도 아니고 내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요, 내 시간과 건강도 빼앗기고 손해보는 일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요, 귀찮아요. 그냥 하기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나만 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만 할 때,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보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저는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 힘든 일,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저는 원래 이게 조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제가 그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저는 저녁 인간이에요. 저녁형 인간이에요. 올빼미 인간은 제가 될 수 있겠지만 새벽 일어나는 거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 딱 조직에 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제 몸에 안 맞는 옷이에요, 사실은 저에게는. 그런데 맞춰가고 있어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일이 내 삶에 익숙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 능력이 이렇게 막 커지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면은 그 스탠퍼드 뇌과학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한국 그 심리학 신문에도 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전두엽을 감싸고 있는 전축 대상 회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이 뇌 영역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뇌 영역이 커지면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뇌과학자들이 지금 자료를 지금 이제 수집하고 있으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할 때 뇌 영역이 커진다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기 싫은 거, 그래 너 하기 싫어?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애들이요, 이 뇌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전축 대상 회피질이라는 뇌 영역이. 그러면 의지력이 약해지고 나머지 앞으로도 더 못해요. 큰 일을 못해요. 도전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뇌 영역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할 때 영역이, 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고, 인생의 위기에 맞서 도전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음식 먹고 싶은 거 엄청 먹고 싶죠? 그걸 참을 때도 이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 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그때도 요 뇌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기 싫은 일, 내 영역이 아닌 일들을 정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 능력을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욥기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나와요. 단련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은혜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공과 축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더 쌓게 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원하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해야만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요,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 오늘 본문 10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4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어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누구를요? 5왕 단번에 끝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안전하게 전쟁을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리고성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싸웠어요. 그 다음 아이성 싸울 때 1대1로 싸웠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안전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본 주민들이 속이게 만들고 여호수아가 실수하게 만들고 또 5 종족이 또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고 위기로 샥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단번에 끝내버리려고. 단번에 가나안 남쪽 지방 다 점령해 버리려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투덜거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도 원망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평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감옥에서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신실하게 간수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어요.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 그가 복직된 후에 또 적당한 때에 2년을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억울하게 누명 쓰면서도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머니를 쫓아서 남편 다 죽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시어머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다른 나라 여인인데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드실 거 없는데 제가 지금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겠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가장 비천하고 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러 갔어요. 멸시와 천대와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신실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계획이 숨어 있어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원망한다고 안 하고 불평한다고 때려친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없어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그 시간이 1년, 5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신실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전혀 백성들 생각하지 못했던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밤새 그들은 산악지대를 올라갔습니다.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피곤해요. 고난이 필요하고요,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신실하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고통스럽고요, 고단하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신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침,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